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하인이 우물에서 우물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 깊지 않은 우물에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가득 담은 후에 끌어올릴 때면 항상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그 모습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물통 속에 나무 토막을 넣는가? 그랬더니 하인이 말하기를 물을 떠올릴 때 나무를 넣으면 물이 요동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는 것도 함께 막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많은 물을 한꺼번에 기를 수가 있지요.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출렁거려서 어떨 때는 반통밖에 못 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프란시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또 고통으로 심히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그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일세. 그때 거기에 십자가의 막대기를 던져보게나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혹시 공포로 짓눌리고 두려움으로 요동칠 때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그때 여러분 마음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요동함이 잠잠게 될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고통을 맛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능히 도우시고 지체치 않고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져주시는다는 사실을,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실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2마디예요. 6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2 말씀을 한꺼번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집중될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외치고 머리를 숙이시니까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을 똑똑히 들었던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졌다고 기록합니다. 2 말씀 다 하셨는데 2 말씀을 봤을 때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가 먼저 하신 말씀으로 정황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짧은 한마디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의 깊이를 우리가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이 이 단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한마디를 위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외침이 죽어가는 사람의 한 맺힌 비명처럼 들렸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그 외침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나는 해냈다, 완성했다, 완주했다, 이겼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동안 자기들이 온갖 머리를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창세 이후로 치열하게 방해 공작을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침내 막아냈다고,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축배를 들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그 순간, 그 외침이 들려지는 순간 아마 사단은 눈이 동그래졌을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라고 서로 당황했을 거예요. 뭔지 잘 몰랐겠지만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완전 멘붕이 왔을 겁니다. 자기들이 다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거두시면서 승리를 외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이룬 거예요 도대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루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위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은 아주 은밀하게 감추었던 영적 비밀이었던 겁니다. 사단도 그렇게 해서 구원할 줄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릴 줄은 몰랐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이나 노예가 주인이 뭔가 시키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일을 끝마치고는 주인에게 와서 맡겨진 일을 다 끝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그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구원의 놀랍고도 큰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신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들을 잘 살펴보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 바칠 만한 제물로 인정될 때에 테텔레스타이 하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 제물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거룩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기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되었음을, 그 모든 죄를 씻게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빌린 돈을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불 완료했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다 갚았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외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다 지불 완료하셨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갚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불 완료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존재도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어느 날 루터가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요. 그런데 악마 하나가 침실로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자신만만한 눈빛으로 루터를 쳐다보면서 긴 두루마리를 벽에 펼쳐버렸는데 온 벽에 다 펼쳐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루터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루터를 덮쳤고
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악마에게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한 생각이 떠올랐고 루터가 지체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 죄들은 내가 지은 죄가 맞다. 하지만 네가 잊은 것이 있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죄사함을 믿노라 라고 선포했더니 사단이 황급히 쫓겨났고 즉시 평온이 루터를 감싸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지불 완료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성경의 모든 예언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 외침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외침은 사단에게는 패배요, 또 심판의 선포입니다. 9회 말 투아웃에서 역전 말로 홈런을 날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 주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널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옷을 입고 발목에 끈을 묶고요, 또 세마포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를 나면서 바깥에서 들었을 때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요, 밖에 있던 제사장들이 가만히 기구에다가 끈을 당기는 거예요. 당겨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사장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결례를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 시신을 수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나 불순종이 있으면 죽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게 휘장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쭉 찢어서 막힌 담을 허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 정도? 그렇죠. 구약시대 많은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넘겨주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주님의 전 존재를 마지막 하나까지, 마지막 남은 그 숨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죽음마저도 순종하여 드린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마저 주님께 드리며 죽음을 맞이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현장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옆에 우리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자신의 마지막 남은 영혼을 의탁한 것이죠. 이제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하고 순종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담대한 승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순종했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예수께서 바로 그 고백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로서 금방 죽었다가 잠깐 죽었다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일어나는, 잠들었다가 일어나는 그런 형식적인 차원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사망 가운데 내려가신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분께서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고 무가 되신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망이 지배하는 죽음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죽을 그러한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린 정말이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했다고요? 맞죠?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잖아요. 주일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나오시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님의 이 선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오늘도 우리 심령에 그리고 온 천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힘들었던 분 계시죠?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 내 죄가 떠나질 않아, 반복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고민하는 분 계시죠? 주님께서 그 영혼, 그 마음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너의 죄를 끝장냈다.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정리하신 겁니다. 도말해버리신 겁니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사랑할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하면서 고통스러운 마음, 허전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마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를 향해 주님께서 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내게 이 세상 무엇과도 더 소중한 존재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야. 넌 내게 가장 존귀한 사람이란다. 너는 내 생명 바쳐 구원한 나의 자녀야. 너는 존귀해. 넌 내게 최고야.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 것이 내게 조금 부족하다고 왜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언제까지 낙심해 있습니까?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요? 직장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고요? 자꾸 뭔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안 된다고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요? 정말 사랑받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존중받지 못한다고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존중? 우리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주님의 인정과 사랑보다 더 귀합니까? 주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렵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려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하길 원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면 주님의 그 피, 그 보혈, 주님의 그 고난은 우리 주님 마음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 듣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 굴복하며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